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아이성과의 그 전쟁 속에서 1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2차 전쟁은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하면 유인작전을 썼죠. 그래서 그 3만 명은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시켜놓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을 복병으로 매복시켜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 군대는 올라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척하다가 뒤를 돌아서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막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면서 막 자기를 이렇게 치면서 막 자기 발에 넘어지는 척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아주 지는데 확실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야 저것들 봐라 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하리라 그러고는 막 쫓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뒤를 돌아서라. 그리고 네 단창을 내밀어라. 그래서 단창을 내미니까 이게 신호가 되어서 서로 다 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문을 열어놓고 성문을 닫아놓고 왔으면 그 열기까지가 어려운데 열어놓고 왔으니 뭐 이거는 시간 죽먹기예요. 그냥 밀고 들어가서 다 불질러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몇 명만 남으면돼요 거기는. 그리고는 다 쏟아져 나와서 이 아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밀물같이 내려옵니다. 또 베델에 있는 사람, 베델과 아이 사람들도 복병으로 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뭐 이게 손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사람들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지?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남녀 앞에서 죽은 게 12,000명인데 거기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하여튼 뭐 5,000명을 뒀다고 할지라도 25,000명이 쫓아오니 남자들만 보면 그래봤자 6,000명 많아봤자 6,000명일 텐데 6,000명도 안 되는 그 숫자인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오죠. 여기서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뭐 살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아직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이거는 그쪽을 다요 전부 다. 전체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친다. 우리 1대1로 싸우지 말고 연합작전으로 우리 전부 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다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 족속, 뭐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하여튼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빠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히위 족속 중에서 내 지역의 주민들과 그 사람들은 빠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연합작전을 해도 못 이겨.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은 없어. 왜냐? 그들은 그 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골라가면서 애굽 사람들만 아주 골탕 먹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적은 성이 아닌데 여리고가 멸망당했어요. 아이성도 멸망당했어요. 이거는 안 된다. 아무리 합심해도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패는 우리가 합심해서 싸우면 된다. 이런 패가 있고 한 패는 싸워도 안 된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무슨 길이요? 화친. 조약을 맺어서 화친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이며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망하고 싶고 대강 사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 공부를 해도요. 생명 걸고 공부해요.
우리도 어릴 때 시험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1시간이라도 더 자면은 내가 막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잠만 퍼자고 공부를 해. 그 이제 진작에 하면 됐지만 이제 진작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못 미쳐가지고 완전히 막 당일치기는 뭐 아주 보통이고, 그러니까는 이러니까 시치기 초치기까지 나가는데 그 전날 얼마나 중요한데 혹시나 잠을 길게 잤다든지 딴짓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막 마음이 상해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는 그 시험 때가 되면은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꿰인 줄 알았어. 아니야, 장폐색이 일어나는 거야. 장폐색, 장이 꼬여버려. 왜냐? 스트레스.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시험 잘 봐야 돼 하는 거 스트레스로. 여러분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나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치르고 한 문제라도 더 맞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서울대를 갔어. 그런데도 서울대 갔는데 그 어떤 우리 형제는 그 아이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수석을 하여튼 그 계속 하던 아이인데, 그러니까 얘가 대학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삶을 다 놔버린 경우가 있어버렸어요. 모든 삶을 놓는 거야. 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얘 방문을 항상 열어놔. 혹시 얘가 깜빡 공부하다 졸면 뭐하니? 그러니까 공부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친하면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밀어줘요. 그런데 그것을 히윗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히윗 사람들이 야 이거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 이기는 방법은 하나야.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해야 돼. 하나님 자기를 몰라.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해야 돼. 화친하면 잘 되고,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으쌰으쌰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아모리 사람 시온 왕도 쳐 죽였고 그 땅 다 뺏어버렸고, 또 바산 왕 옥도 쳐 죽였고 그 땅 다 찾았어요.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과 시온 왕과 옥은요 거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완전히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못 이겨 우리 못 이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히윗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화친해야 돼. 연합해야 돼. 우리는 누구랑 연합하냐면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냐면 믿는 자들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이 히윗 사람들은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내 주민들이 내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 다 알아. 가나안 사람하고는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지 마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하고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지 마라. 그러면 가나안 사람하고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멀리 있는 다른 나라랑 혹시 싸움이 생겼거나 그러면 그들에게 사신을 벌여서 화친 조약을 만일 저들이 맺는다면 맺어라. 그들과는 싸울 필요가 없다. 먼 지역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윗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연극을 하고 꾸며보자. 그래서 가죽 부대도 다
날가 빠져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꼬매고 꼬매서 포도주를 넣고 신발도 다 오래돼서 아주 나달나달한 신발 신고 옷도 완전히 아주 오랫도록 입었던 것 같이 그냥 누더기처럼 된 걸 입고 빵은 곰팡이 난 말라 빠지고 곰팡이 난 떡을 자루도 다 오래된 아주 낡은 자루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화친교약을 맺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부족들은 우리가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 합심하고 연합군을 위하여 자기들 아무리 연합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을 딱 대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밀어주고 있어. 너는 염려하지 마. 마음껏 네가 하는 것마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밀어줄게. 이렇게 해야 그 인생은 성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요 굉장히 고달파요.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하는데 결과는 굉장히 별로 없어요. 결과는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막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 아닌데도 술술술술술 풀려요. 그건 뭐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어요. 이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기브온 사람은 바로 이제 그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다 들었어요. 근데 들을수록 무서워 죽겠어. 듣기만 하면은 간이 더 막 두근두근해. 야, 이제 큰일 났다. 걔네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는 싹쓸이로 다 죽고야 말 것이다. 이러니까 리더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살아나냐? 뭘 하면 살 수 있냐? 여러분 리더가 중요해요. 가정에도 영적 가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가장이 분별을 잘하면 가족을 다 살게 할 수도 있고 영적 가장이 분별을 못하면 다 죽어요. 이 지금 여리고나 아이성은 그 영적인 리더가 생각 잘못한 거죠. 그런데 라합은 자기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자기가 영적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 집에 있으면 살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거기 모인 모든 식구들 다 살았어요. 세상에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라합의 집만 성벽 위에다가 두 성벽, 이 성벽, 저 성벽 사이에 다 이렇게 해서 이어서 집을 그렇게들 집들이 있었거든요. 집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다 무너져 버렸어.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고 그 집 식구들만 살아났어요. 영적 가장이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는지 꼭 남편만 영적 가장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 바로 선자가 영적 가장이에요. 때로는 자녀들 중에서 영적 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막내가 영적 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 있어도 아내가 영적 가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안에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바로 서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적 가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요만한 것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요만한 것에도 그냥 시험 들고 요만한 것에도 그냥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언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가족들은 시간이고 뭐고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의 그런 중심까지도 정말 같이 쌓아안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싫어. 시간도 드리는 게 싫고 몸 드리는 것도 싫고 다 아주 여러분 그 영적 터가 얼마나 좁고 작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구원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로웠어요. 라합도 지혜로웠어요. 아이성은 왕이라고 하고 그 여리고 왕도 왕이라고 했지만 지혜가 없어서 자기도 죽고 자기 그 나라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죽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화친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화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나가야 돼요. 그게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길이에요. 끝까지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꾀를 냅니다. 그 네 마을이 다 모여서 이제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 이쪽 마을 저쪽 마을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 어떻게 되냐고 해서 꾸밉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보세요. 갔어요. 이제는 한 명이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지친 것처럼 머리카락도 그냥 먼지투성이 머리도 안 감죠. 당연히 기름도 안 바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발도 너덜너덜 그냥 옷도 너덜너덜 또 지구간 그 떡주머니도 떡보따리도 너덜너덜 곰팡이 나고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너덜너덜 다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그러는데 생김새가 좀 그 비슷해. 그 지역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고 조약을 맺니? 이러면서 처음 말에는 그 이제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친구 나라다 또는 뭐 무슨 나라다 이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화친하려면 겸손해야지 화친하지 화친하려고 그러는데 도도하거나 자기가 할 말 다 해버리면 화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이렇게 화친하려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은요. 뭐가 달려있어요? 생명이 달려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까불면 안 돼. 지금 여기까지 사신으로 올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어떤 사건일 때 지혜롭고 상황 속에서 아주 그 분위기도 잘 타고 이런 특별한 사람 보내지 않았겠어요? 어디선지 인정받는 사람, 어디서든지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앞에 와서는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친 1대1로 대등한 화친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는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옵나이다. 이거 뭐냐면 종주국으로 이제는 그렇게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나라를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세금을 내려면 세금을 낼 것이요. 뭐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드릴 것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이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아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예수 믿다가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나요? 안 하나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죠. 예, 믿음으로 구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헛되이 나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예, 지금 이 성경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바로 이들, 이 히윗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어. 그것도 들었고 홍해를 마르게 해가지고 아주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다 그 홍해에 빠져서 수장돼 버리고 물 빠져 죽었어 아주. 그랬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여 살리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먹여 살리시고 또 요단강 완전히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스톱 해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여튼 뭐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것을 저들이 다 듣고 또 뭡니까? 바사낭 옥을 쳐 죽이고 바사낭 옥이 유난히도 강력한 세력인데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땅 뺏고 시온왕을 이기고 그 땅 다 뺏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완전히 다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백성, 그 백성과 화친하는 것밖에 없다. 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을 하면 지금은 결혼 이 풍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결혼하면 그 딸이 시갈 때 뭐라 그래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그 얘기를 하고 너는 죽어도 너는 그 집 귀신 돼야 돼. 이 얘기를 해요. 왜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시집 갔으면 그 집 사람 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거 있어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 집의 풍속, 그 집의 습관, 그 집의
말투, 그 집에서 원하는 거,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따라하고, 그거를 그 비율을 맞춰도, 우리 집에는 꼬두밥만 좋아. 근데 이 집 가니까 진밥만 좋아해. 그럼 꼬두밥 만들어야 돼? 진밥 만들어야 돼? 진밥 만들어야죠. 예. 우리 집에서는 아주 우리 식구들은 그냥 아주 이렇게 김치 한 가지만 굉장히 좋아해. 근데 그 집 가니까 그게 아니네. 김치를 안 좋아해. 다른 것만 죄다 올려놓고 먹네. 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돼. 이렇게 하나요? 맞춰야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켜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훈련시켜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여러 환난이 닥치고 연단이 닥쳐요. 여러분 왜 네 거 버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 과정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훈련을 빨리 통과하는 게 좋죠. 맨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훈련만 받다가 가면은 어떡하겠어요. 빨리 통과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좋죠. 그것을요, 이 여부수 사람, 그 기브온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찌하든지 이게 뭐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어찌하든지 그분들 비위를 맞추고 그분들에게 그 화친조약을 맺고 그리고 오너라. 너희들 내가 원하는 걸 막 드러내면 안 된다. 너는 그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간슬게 다 빼놓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우리가 화친조약을 맺겠느냐고 다 이러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냥 착 엎드리는 거예요. 연합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너한테 낮추냐? 연합 안 되지. 연합을 하려면 낮출 줄 알아야 되지. 지금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을 다 들었다고 말하죠? 응? 자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 다 들었다고 말했죠? 응? 이게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말하면 다 아멘인 줄 알고 다 아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이 그 얘기는 쑥 빼는 거예요. 왜 빼래? 그거는 근래에 일어난 일이거든. 근래에 일어난 일을 들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너희들 이 근처 사는구나 이러고 알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좀 스파이 노릇을 하려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지혜가 있잖아. 그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또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온 왕을 이기고 바사남 옥을 이기고 이건 좀 오래됐어. 몇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근처 사는 놈들이잖아. 너희들 요즘에 일어난 일을 너희가 그 먼 데 산다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니 어느 나라 바로 옆에 있는 기본 주민인데 기본이 멀리 기본이야 이렇게 말하겠어? 그게 여러분 말 안 하는 거죠? 먼 데서 왔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 먼 데서 온 거지만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극을 아주 이렇게 하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말하자. 이것도 다 짰어 자기들끼리. 절대로 지금 일어난 일 말하지 마. 예전에 있었던 일만 말을 해.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와 같이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뭐냐면요 그 떡 넣었다가 우리 혀 다 뒤었어요. 입천장 다 까지고 다 뒤어가지고 아주 딘둥이가 됐는데 그 떡이 이렇게 말라 빠져가지고 곰팡이 투성이가 됐어 이러는 거지.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은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속이려면 무슨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아보셨나요? 그때 속이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속이든가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나요? 그 말을 속이기 위해서는 이 말 저 말 이렇게 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 우리가 그냥 펄펄 끓는 떡을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에 다 뒤어가지고 그러던 떡인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도 이렇게 번듯하게 속여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 번듯한 거 보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속이는 자가 펄펄 끓는 떡을 가지고 오겠어요? 지금 이 떡을 왜 가져오냐면 떡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조약을 맺으려는 사람과.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다 말라 빠지고 곰팡이 투성인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어. 여기 건 다 곰팡이 투성이라.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야. 이게 나누려고 가져왔다는 거야. 이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관문을 통과할 때 나오지도 않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고 그런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중퇴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퇴니까 이제 졸업장 없잖아 어차피. 중학교 졸업장 보여달라고 부인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맨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홍수가 났을 때 다 쓸려서 옛날에 그런 게 다 통했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당장 뛰어보면 되는데 장마가 예전에 장마가 많이 있었거든요. 장마 때문에 다 떠내려가고 그것이 어디냐고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가게 가기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시집가기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집인데도 그 집 잘 산다고 잘 사는 집 와보니까는 큰 집이 잘 살아. 큰 집이. 그리고 그 집은 아니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솔직하게 말을 하겠느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수많은 삶을 삽니다. 이들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힘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세상에 보니까 얼마나 연곡을 잘하는지. 세상에 가죽 부대가 이거 새로 양을 보통 양 가죽을 하거든요. 양을 잡으면 그 속에 있는 거 이제 대가리를 이렇게 비워낸 다음에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속에 걸 다 끄집어내면 가죽만 남죠. 그럼 이제 그 가죽을 다 묶어요. 그 양에 그 네 다리 있는 데 있죠? 그 뼈 다 뺐으니까 그거 다 묶어요. 다 묶어서 그럼 이제 이게 부대가 되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 이게 새 가죽 부대를 해서 포도주를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그냥 중간에 그냥 터지고 그래서 그냥 꼬매고 이렇게 해서 낡아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어디 아이고 오래됐네. 아이고 이 곰팡이 봐. 아이고 곰팡이 냄새나. 아이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진짜요? 진짜 그렇군. 아이고 세상에 그 뜨거운 것이 그래 이렇게 그냥 다 곰팡이가 됐어. 아이고 정말 그런 아이고 머릿속 왔나 봐. 고생 많이 했네. 이래가면서 다 속아놓은 하나도 한 사람도 안 속은 사람이 없어. 다 속았어. 내 눈으로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그래서 그걸 띄려고 해도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망치로 깨트려서 내 입에 넣었더니 녹지도 않는 아주 딱딱한 떡이더라. 이래도 속아 여러분. 내가 다 봤어. 그래도 속아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우리가 뭐 다 세상에 포도주 그 가죽 부대도 한 군데 뚫어진 것도 아니야. 알고 맞아 세 군데 알고 못 봤네. 저 밑에 또 뚫어졌고 여기서 또 다 봤어. 난 다 봤어. 다 봐도 소용없어. 속는 걸. 잘 봐서 눈이 나빠서 속는 게 아니고 눈 좋은 사람들이 다 보고 다 같이 속았어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속이려는 사람을 안 속을 재간이 없어요. 속이려는 사람은 어떻게 안 속아요? 속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속았고 저도 이렇게 엄청나게 속았고 14절 봅시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제 그 곰팡이 난 떡 말이에요. 그 곰팡이 난 떡을 보고 하나님 화친해야 되겠습니까? 신발도 나달나달 옷도 다 그지 상그지. 그리고 떡은 곰팡이 투성이 떡. 포도주는 그 가죽 부대는 완전히 툭 치면 쫙 쏟아지게 생긴 그런 낡은 가죽 부대. 하나님, 그런데 이들이 아주 멀리서 왔답니다. 화친하려고 왔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눈으로 보니까 아주 오래되게 생겼더라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지. 오면서요 도둑대를 만났어요. 오면서요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지금도 시큰거려요. 아주 그냥 뭐 별 소리 오만 소리를 다 하죠.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생명을 걸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종으로라도 제발 삼아 주십시오. 말을 하면서 비위를 있는 대로 잘 맞춰. 얼마나 비위를 잘 맞추고 얼마나 입에 혀같이 말을 잘하는. 진짜 입에 혀니까 말 잘하지.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척척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말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속이려고 하는 사람 말에는요, 꿀이 그냥 있는 대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나 좋아한대잖아. 아, 나만 사랑한대잖아. 아, 나 없으면 안 된대잖아. 내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이쁘대잖아. 아이고, 세상에. 그냥 얼마나 말도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센스가 빨라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소용없다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따라합시다. 묻자. 묻자. 또 묻자. 또 묻자. 계속 묻자. 계속 묻자.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말씀드리자. 응답받자. 응답받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안 물었죠. 확실하거든. 이 양식을 보니까 기가 막혀. 곰팡이가 세상에 아주 뭐 잠깐 끝에만 여기 조금씩 난 게 아니요. 진짜 곰팡이 덩어리요. 그러니까 거피적거리면 거기 아주 곰팡이가 균이 날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정도야. 무리가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여호수아 혼자 본 게 아니고요. 족장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각 지파에 그 지파장들이 다 나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같으네. 그래서 한쪽 지파장 벌써 이제 좀 순하게 생긴 지파장에는 그냥 가서 그냥 얼마나 아양을 떨면서 남자가 남자 비위를 또 그렇게 잘 맞추네 또.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유 맞아. 아이고 멀리서 온 거 맞네. 그냥 제가 여기 올 때 얼마나 발이 다 붕쳤습니다. 여기 발이 전부 다 각질이 생겼습니다. 다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정말 아이고 그러네 굳은 살 배겼네. 아이고 이 오다가 하도 발못 씻어서 무좀 생겼네. 아이고 그러네.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갔어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화친합니다. 다들 족장들이 전부 다 맞다는 거야. 맺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멀리서 온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근데 이 조약을 맺었다는 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고, 소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양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다 벌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죠? 하나님과 같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철떡같이 해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시나요? 못 지켜요. 지키고 싶지. 그런데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횃불이 그냥 혼자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셔. 만약에 내가 약속한 걸 아브라함 너에게 이루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질 거야. 원래 그 고대에는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둘이 같이 거길 지나가야 돼요. 그 갑과 을이 이렇게 쪼개서 놓고 사이를 갑과 을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짐승들처럼 나는 쪼개진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간다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만 쳐다보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이거 크리스마스 때 저기 퀴즈 이거 내야 돼. 이런 거 좀 적었다가 퀴즈 내라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좀 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조약 맺을 때 그 짐승 사이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갑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은 뭐냐고 이렇게 자꾸 묻는데 다시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말을 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영이 붙어있는 영들이 빠져나가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약속을 친히 혼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알아서 예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죠.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 너희가 믿으면 내 아들 예수를 믿어. 그럼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를 구원해주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야. 이거 하나님이 조약을 맺으신 거죠. 우리가 언제 지장 찍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지장 찍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사인할게요. 사인하셨나요? 안 했어. 하나님이 혼자 약속을 나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이게 지금 쪼개놓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예요. 쪼개서 이제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만약에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맹세하는 거죠.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파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는 맹세도 잘해. 우리는 맹세도 잘해요. 우리는요 결혼 서약할 때마다 다 뭐라 그래요. 그 검은 머리 팥불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겠다고 약속해요. 내 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맹세도 잘해. 그렇지만 이제 3일이 지나니까 다 달라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어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가 막히죠. 그렇게 와서 그냥 우리는 종입니다. 아유 우리는요 그냥 무슨 친구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형과 동생 아니에요. 아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으로만 우리를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 맺었어요. 그때 멀리서 왔대잖아.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 3일 지났는데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히윗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 행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가는 거야 거기. 그래? 그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본 얼굴들이 다 거기 있네. 거기. 그 얼굴이 그냥 그 머지 투성이로 왔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반짝반짝 해가지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는 아주 그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 다녀왔다고 아주 1계급부터 승진해가지고는 어험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언약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마을이 아니야. 한 부족이 아니야. 이쪽 부족, 이쪽 부족, 네 부족이야. 하는 말이 그 한 부족만 이렇게 약속된 게 아니고 4개의 부족에서 골고루 뽑았다는 거야. 거기 같은 사람이 우리가 다 약속했다는 거야. 그냥 4부족을 다 살려줘야 되는 거야. 한 부족이라도 땅을 칠판인데 한 부족이 아니야. 4부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다 골고루 뽑아가지고 골고루 뽑아서 같이 우리가 같이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짐승을 갈라서 우리 옆에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속은 다음에 땅을 치는데 땅을 친다 한들 이 도로 물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크게 망하는 사건으로 결국은 연결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게 힘을 못 씁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살 길이 생긴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 아이디어를 좋게 이 모략을 잘 짜서 전략적으로 잘 해서 그들은 다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면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뒤탈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되지. 응답도 주시지도 않고 맨날 기도만 해도 응답 없는데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평안함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에 대해서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불편하고 복잡해. 이거 하나님 뜻 아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불편하고 복잡해.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해져. 그걸 자꾸 물어. 자꾸. 마음에 하나님은요, 평안함은, 근데 꼭 평안하다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평안해서, 그래서 내가 내 육적으로 평안함으로써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아니야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막 힘이 들어. 근데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물어보는 거야. 전략적으로 자꾸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되겠죠.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결혼은요, 전쟁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10배, 20배, 100배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쭙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후탈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내 맘대로 쉬운 대로 그 곰팡이는 또 못 봤어? 신발도 다 뚫어져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쏙 나갔더라. 그 사람들 봐봐, 옷 봐. 그냥 세상에 세탁 안 해가지고 오래 찌는 냄새가 나고 그냥 땀내가 그냥 쪄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앉아있기도 힘들더라. 멀리서 오고 맞아. 자, 여러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코로, 내 손으로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묻는 시간,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신 귀한 성